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소년 다윗에게 사울이 현직 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시 새 왕을 사울이 현직 왕으로 있는 그 상황에 새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 때부터 성전에 맡겨진 자로, 나실인이죠. 맡겨진 자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지금 그 양각나팔에 기름을 담아서 갔어.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즉시 순종해서 기름불을 들고 가면은 사울이 볼 때 왕을 세우는 장면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간다 하고 소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7을 다 불러놓고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 아들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지나가게 할 때 그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게 장자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서 첫째 아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둘째도 지나가게 합니다. 셋째도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갈 때 사울에게 순간 주시는 말씀이 나는 둘째도 택하지 아니하고 셋째도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아들 7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모두 이 아들이 7뿐이냐 이랬더니 지금 양치기가 하나 있는데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에 청하지 않겠노라 해서 이제 소년 다윗을 딱 데리고 옵니다. 딱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빛이 붉고 그 다윗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 붉은 빛이 났다는 거죠. 또 눈이 빼어나고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붓고 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 즉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과 동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을 부으시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바로 왕을 세울 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기름 부음,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머리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울 때 그 장면이 이사야 60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동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파괴하는 자들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보면은 최초에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일대 대제사장직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이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담아다가 기름을 부었구나. 기름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타서 수염을 타서 옷에까지 다 젖으며 이것이 발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워주시고 또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이 세 기둥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이 부분을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대위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상은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모든 위임, 그러니까 대위임이라 그러죠. 대위임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대위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었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붓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일보다 선한 일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한 사람만? 아니요.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인데 이게 12사도에게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2022년에 성령과 불로서 세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붓는 것도 있고 구약 성경에 세례하는 장면도 있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는 물세례를 했단 말이죠. 물세례. 그렇게 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이제 하늘 문이 열렸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역사. 우리는 이 기름 부음과 세례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수면에 깔려있는,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수면 및 그 수면 깊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눌린 자를 고치실 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붓는 기름 붓는 장면도 있고 내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것이 불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므로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가 100세가 가까운 이 노장, 이 영적인 거장인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증거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저장 탱크가 우리 안에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내가 공부한 만큼 책을 천 권을 보고
또 2,000권을 보고 10,000권을 보고 30,000권을 보고 40,000권을 보고 40,000권 보았다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40,000권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그 책 안에 딱 떠오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사족을 달기 전에 딱 몇 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40,000권을 본 그 목사님들도 결국은 습득된 지식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습득된 지식 40,000권의 지식보다 성령이 그 창고 안에서 끄집어내 주는 게 더 위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게 해달라. 완전히 푹 잠기게 해달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세례를 침례라고 이야기하죠. 물에 잠기는, 물에 푹 들어가는 침례. 그러니까 침례교만 침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침례인 약식 세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 세례라는 그 하나님의 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계속 기름 붓듯 하면서 계속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가진 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계속해서 지금 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하나의 물질로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설계도는 우리 인간을 성령을 담는 그 기름통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세상에 있는 문화를 늘 우리가 접촉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12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배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그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배교를 한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선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아벨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 예비하신 한 성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을 종결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보다 당하고 환난 당하고 죽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영광만큼 우리에게 더 큰 부활이 되게 한다. 이렇게 부활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경영하실 그 부활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예루살렘의 새 백성으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은 새롭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해서 부활체로 하나님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때에는 새로운 육체를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 한 가지, 그 배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단 말이죠.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어떤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이.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경고한 것이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제 믿음의 주요, 이 모든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랬다. 우리의 관점은 예수다 말이죠. 예수. 자, 우리 속에 기름이 부어졌는데 자꾸 관점이 그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돈의 경제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족할 만큼 먹고 쓰고 족할 만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예수님께 고정해라는 거예요. 고정. 그것이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12사도들 앞에서 칭찬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의 신하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단 말이죠. 말씀만 하세요. 그럼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실제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부장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직접 가셔서 좀 해주시면은 안수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듯이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믿음이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으며 왜 로마인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나왔냐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들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만 건져도 하나님이 찾는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찾는 너희가 온 성을 다니면서 이 한 사람을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
그 선교지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는 이 방법은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동일체가 된다. 눈과 눈을 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눈과 눈을 붙인 것처럼 눈을 붙여서 다니라 그러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을 항상 고정하시란 말이죠. 이게 벗어나면 선악과단 말이죠. 고정할 때 이렇게 고정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생각, 십자가를 참으신 지정의 할 때 십자가를 참으신 그 능력,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은 인생이 생명을 얻는 기쁨이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간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살아나서 내가 살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가 순종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가벗겼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저로부터 그냥 비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는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셨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잘한다. 그게 그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이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쭉 전하고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다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들 일어나가지고 돌을 던져서 서대반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잘한다. 이게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모범이요, 가장 우리의 가야 될 길에 이게 거룩한 장면이단 말이죠. 거룩한 서대반이 거룩한 예수님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으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집사님으로, 서대반은 그 말 자체가 왕관이잖아요. 왕관. 그가 바로 이 땅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되지 그러나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부었지만 세상 관점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우리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너희가 그렇게 사탄이 밀가부르던 너희를 먹으려고 너희 영혼을 파산시키려고 밀가부르듯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돌이킨 이후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은 그 기름을 부으신 것은 구약에 기름 부으신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신 그 모양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을 부으신 자는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우리 속에서 할 말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랬단 말이죠.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구약의 현상을 하나 가져옵시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가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기름 붓지 않았던 백성들은 다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망하게 생겼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떨지 않았어요. 내가 저놈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저놈을 내가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에서는 소년 다윗과 2m 장신인 골리앗하고 싸우기는 이것은 역부족이단 말이죠.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100번 싸워야 100번 져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해서 칼을 쓸 줄 알겠어요? 활을 쓸 줄 알겠어요? 방패를 잘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힘으로 눌러도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을 때리면 눕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관점은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기름 부으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충만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는데 소년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저 기름 부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부터 왕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을 때 내가 앞으로 소년이지만 내가 제사장으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백성들을 상담을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하는 것이 기름 부었을 때부터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면 바로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단 말이죠. 완전히 기름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은 나가면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로 간 사건이잖아요. 성경이 딱 가득 찼단 말이죠.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윗 시절 때는 모세 오경이 있었단 말이죠. 모세 오경으로 딱 채운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제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온 백성은 다 떨고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하였지만 소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저놈의 내가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그렇게 나가가지고 너가 칼 한 방이면은 창 하나면 너 끝나버려. 갑옷을 입어.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무겁고 되지도 않는 거야. 다 벗어버리고 딱 나갑니다. 손에 막대기 하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훈련됐으면은 이마에 박혔겠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겠어요.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실 때 물맷돌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기름을 부었는데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상을 따라간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세상을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다 말이죠. 사랑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다윗에게는 물맷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적장인 골리앗,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마귀 사탄의 비유를 한 거잖아요. 한 방에 그냥 정수리에 꽂아서 그냥 골리앗이 죽게 되고 그 골리앗의 목을 딱 베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위해서 큰 성과를 올린 것처럼 이것이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져서 나타날 때 이것이 물맷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날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천해서 복음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충만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은 한 방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딱 한마디만 주면은 다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구약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대교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로 다 깨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처럼 그것이 딱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다 꼬꾸라진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딱 책망하니까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성령의 물맷돌이 딱 오니까 의의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죠. 왜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죄다는 거예요. 그 죄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지. 예수를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첫 단추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그게 죄다는 거죠. 죄.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서부터 통치하시는 것이 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해서 딱 나가는 메시지가 물맷돌로 나가는데 이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안 돼.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영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은 이 사탄 마귀 권세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심판받은 사탄의 방법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실 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세상 풍조와 세상 방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그가 와서 두 번째 보혜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사역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성령이 나타나시려면은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었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야장창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성령께서 그냥 그 통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오면은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의 아니면은 다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위한 인간적인 의며 자기 의는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딱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마쳐도 딱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딱 올려드리고 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게 됐어요. 아,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하면은 공로가 다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빈털터리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 돌리고 나면은, 영광을 다 돌리고 나면은 나는 거지가 된 것 같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왜? 성령을 부으셔야지 사용되지. 성령을 안 붓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해봐야 헛방이다 말이야, 헛방.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삼창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하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 없는 기도는 그게 하고 나면 공허합니다.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가 고정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 방법은 계속 유혹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 외에는 모든 거짓되고 모든 악한 것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부었듯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